신약성경 15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0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연습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와 드럼과 기타 이렇게 하셔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토요 한마음 악기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큼직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콜송입니다. 셀프 앵콜.
원래 나이가 먹으면 생각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이분들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우리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고 제가 맨날 듣잖아요. 옆에서 내가 나와서는 않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이게 한두 주 준비한 게 아니고 몇 달을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족의 발전 여러분 뭐 너무너무 우리 잘하셨죠? 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저는 김흥무 장로님이 드럼을 칠 줄 몰랐어요. 예,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따 끝나고 회식하시나요? 그래도 거원하게 회식은 또 네, 네. 잘 그랬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구나. 다음 주 오후 없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새로운 성도 중에서 또 특성을 할 수 있으면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을 위한 질문인데 이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주부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좀 수정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한 질문. 우리가 그 몇 주 동안 이제 구원의 그 순서를 쭉 살펴봤거든요. 뭐 부르심, 또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그리고 성화, 이제 견인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그 이 구원의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먼저 성령님은 사람들을 하여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이제 믿음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이렇게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우리가 그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확신을 여러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총신대 교수였던 이제 권성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구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론 책 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확신을 갖게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제 가지고 우리 교회 이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질문들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현재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고 있느냐입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현재도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또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는 믿음,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3절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굳게 서서 너희들은
너희 들은 바 복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라는 얘기죠.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게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현재에도, 과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에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거에는 믿었다가 또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흔들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과거에 믿었던 믿음 지금도 흔들지 않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흔들지 않는 믿음, 변함없이 믿는 믿음은 참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 이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있느냐요. 증거. 내 안에 일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성령께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는 뭐 교회 봉사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을 것이 못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6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늘 이렇게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 이 부분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해주신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고,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도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거하사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증언해 주신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 무슨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열매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이죠. 22절 말씀. 그죠? 거기 보면 성령 열매들이 쭉 나와요. 이런 열매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질문. 우리 안에 이 모든 열매들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열매들이 있는가 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죠. 내 삶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열매들을 꾸준히 맺혀가고 있고 또 성숙해가고 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네 안에 너의 삶을 보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과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 나의 삶과 사역이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열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고 다른 논쟁과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대화나 기도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나 다툼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 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영향을 준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세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 다시 한번 세 번째 증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증거 한번 다 띄워주실게요.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증거 3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의 삶과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서 무슨 영향을 끼친다? 선한 영향을.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들로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증거는 이거이고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신다. 네 번째 증거는 있는데 네 번째 증거는 뭐냐?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양육을 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수용합니다. 이게 주요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건전한 교육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부정하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란 일하고 있다는 증거는 교회 안에서 양육과 또는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육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믿고 계속해서 그걸 수용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양육을 할 때 중요하게 또 신중하게 양육을
진리냐 비진리냐 구별해서 이것을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믿고 따라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합시다, 교육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절대로 여러분 손해 볼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봤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첫날, 그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교육의 목적, 양육의 목적 있죠. 양육의 목적이 나오는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양육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증거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 자, 지금 몇 가지 했죠? 4가지 했잖아요. 5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일하신다는 증거의 5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과거에만 유지했도 지금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제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겠죠. 이런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저기 내 안이 누굴까? 내가 누굴까? 해서 내가 그리스도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는 누구를 포함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주님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맞이 맺는 것처럼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해주셨잖아요. 접붙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두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 기가 막힌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루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삶은 정말 안 되죠. 하지만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까 봤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건 예수 닮아가기예요. 예수 닮아가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성령이 그 안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10절도 보면 그런 이어서 다 한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속하지 않은 자라,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10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거하시는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자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향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행함이 따라간 거예요. 18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침범을 당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죠. 자, 우리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데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요 삶과 사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네 번째 증거는 교회 안에 교육을 계속해서 믿고 수용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도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제 크게 두 번째 질문까지 받고, 마지막 질문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 장기적인 성장 패턴이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믿는 자로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삶에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절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말이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에 뭐를 좀 더해 보라고요? 덕을 더해요. 또 덕에다 뭘 좀 더해 보라고요?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에다 뭘 좀 더해 보라는 거예요? 절제를.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7절 경건에다가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거나 열매 맞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걸려서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물론 이 질문에서 다 충족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족을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또 거기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괴감을 갖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리고 증거들이 다 충족될 수 있지만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받지 않습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다 충족 못 되더라도 하나씩 충족에 가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을 놓지 말자. 여러분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어려울 때 또 믿음이 놓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좋을 때나 시험이 올 때나 낙심되는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점을 볼까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죠. 그냥 무조건 애매하면 모른다고 해야 되죠. 몰라요. 사실 구원은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수 믿다 떠난 사람에 대해서 두 생각을 하는 학파가 있거든요. 알미니안주의와 그다음에 칼빈주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리교라든가 또 성결교라든가 이런 걸 말하고 칼빈주의는 이제 장로교를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믿다 떠나간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알미니아 입장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떠난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의 성택받은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났다가 예수를 믿다 떠난 사람들에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 뭐라고 권면해야 되냐면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라든가 또는 뭐 전도 축제를 할 때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접기도이거든요. 영접기도 그거 매번 해야 돼요. 영접기도 하는데 영접을 하잖아. 계속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영접을 이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전 삶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또 그죠?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접하고 다시 이렇게 떠난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뭐겠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라는 일을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자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구원받는다이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잡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구원받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